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두 번째 중에서 에피소드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린 것처럼 성서를 우리들이 보면서 버려야 하는 편견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시작하죠.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비는 어떻게 내리죠? 왜 내리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기온과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하늘로 올라간 것들이 점점점 물방울이 생겨서 무거워져서 내리는 것이 바로 비란다. 맞는 대답이겠죠. 근데 그 아이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교회 가서 선생님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비는 왜 내리나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은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초목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이 비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대답이 옳은가요? 학교 선생님인가요? 교회 선생님인가요? 다 옳은 대답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답게 대답한 것이고 교회 선생님은 교회 선생님답게 대답한 것이죠. 성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산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는 지구가 평평하고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 지적인 능력이 그 고대 문헌에 맞는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를 보면서 지질학이나 천문학이나 생물학, 물리학 같은 것을 배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서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소통하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받아들인 이들의 고백들이 이 성경 속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시 공간을 뛰어넘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고대 문헌에 또는 고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지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관해고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맹자의 말이기도 한데요. 바다를 보면 물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성서는 자신의 뒤뜰에 있는 풀장이 아니에요. 동네 앞에 있는 연못도 아니라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연못을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성서를 이야기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단어도 있대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주로 모시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다 읽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풀장 이야기하듯이 또 연못 이야기하듯이 하면 안 되듯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조각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나 내가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에 얽매이지 말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얽혀서 쉽게 판단해 버리지 말고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린 귀가 있어야죠. 열린 눈이 있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에 그냥 치우쳐버려 가지고 더 낮고 더 신비하고 더 넓은 것들을 알려하지 않는다면 아마 좁디 좁은 그 길에서 굉장히 힘들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약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알약, 추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약이 아니라 동양의 탕약을 끓여내듯이 재탕, 삼탕까지 하면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서를 읽는 마음이자
또 성서를 읽는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복음서를 읽지 못했어요. 성경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가 나와서 마치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것처럼 생각되고 바울 사도 또한 서신서를 읽고 서신을 보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고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울은 복음서를 읽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은 신약 성서의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속에서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된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어떤 복음서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서를 알지 못했고요. 아브라함은 출애굽이나 그 이유를 알 리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 말은 성서는 책이지만 성서란 책에 우리를 가두어 버리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은총에 우리를 맡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듯이 성서를 읽어서는 안 되고 마치 낯선 어떤 여행지를 가서 섬세하게 보여주는 것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서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자세 한 3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자세는요. 텍스트와 컨텍스트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여행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수천 년 전의 책이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격차는요. 한 2000년 정도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2000년 전으로 들어갔다가 또 2000년 후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텍스트 2000년 전에 있는 성경으로 들어갔다가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상황과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해야지만 성경이 묵은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에 아주 유용한 책이 되어지고 2000년 전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 시간 여행을 잘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또 2000년 전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낯선 역사 속에 있었던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첫 번째 소중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책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꿰뚫고 저 너머에 있는 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행이에요. 책에 문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거칠고 잘못 이해된 성경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거기에서 갖게 된 맹목적인 그 확신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저해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을 꿰뚫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Beyond Bible, 책 넘어 성경책을 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나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에 얽매지 않고 행간을 읽는다든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귀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되어진 것,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자세와 고백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revival, 그러니까 되살아나는 말씀이에요. 되살아나는 말씀. 지난 에피소드 1에 그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석유와 석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고대 문명 속에 땅에 층층이 쌓여 있는 유용한 자원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꺼내 쓰는 또 유용한 자원이 되어진다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야 돼요. 설교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요. 지적인 충족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요.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워지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있으며 우리를 인포메이션,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되살아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추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같이 만나게 됩니다. 원역사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시작되어진 새로운 역사의 기록들도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수천 년 전 고대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삶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꼭 되살아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잘 들어보시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서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